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있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존재가 그림들입니다. 요즘도 길거리나 시내를 걷다 보면 어느 한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동냥을 하는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그 사람을 지나갈 때에 어떤 마음, 개운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속된 말로 찜찜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외면하고 돌아서려니 조금 뒷골이 조금 당기는 그런 마음, 왠지 찜찜합니다. 또 그 사람에게 얼마의 돈을 넣어주고 돌아와도 또 마음이 숭숭합니다. 저를 가지고 또 술을 마시거나 또 저를 가지고 더 나쁜 놈들한테 뜯기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찜찜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때나 예수님 시대나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는 그림들,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살기 위한 마지막 생존 수단으로 그들은 구걸을 하며 손을 내밀고 자비를 자기들에게 베풀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분에게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 그 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방해가 되었던지 많은 무리들이 엄하게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 예수님이 너희들 같은 자들에게 무슨 시간 내줄 그런 시간이 없다, 방해하지 말아라, 그냥 좀 잠잠히 있으라, 여기 내가 돈 한 입 줄 테니까 그냥 좀 잠잠히 있으라.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장면 앞에서 두 가지 예사롭지 못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손을 내밀며 자비에 베풀어 달라고 손을 내밀어 왔던 이 긴 시간들 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이한 두 가지 경험을 이들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오라 하신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이 다가와서 자기 손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건네주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웬걸 주님이 너희들을 부르신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돈, 특별한 자비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이 얼마였는데 오늘은 그 기록을 넘어설 수 있는 수입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혹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시는 것도 예사스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을 주님에게서 듣게 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의 사건을 잘 아는 우리들은 당연히 이들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겠지, 그리고 주님 눈을 뜨게 해주셨지, 이렇게 그냥 성급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그림들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들은 지금 이 내민 손에 어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당연히 원하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몇 푼의 돈입니다. 몇 푼의 양식입니다. 그건 말할 필요가 없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도 다 알고 있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 그들이 원하는 게 뭐기는 내민 손 위에 돈 몇 푼을 주시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액수를 줄까, 이게 궁금한 거지, 예수님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를 질문을 하시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리들도 의아스러웠겠지만 가장 의아스러운 사람들은 주님 앞에 불려간, 그리고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요즘 말로는 헐, 뭘? 뭐? 몰라서 물으시는 건가? 그들은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물으시네. 그렇게 지금까지 수없는 날을 손을 내밀며 자비의 손길을 구해왔는데 영락없이 사람들이 이 자비의 손길에 응답하며 돈 몇 푼들을 이렇게 집어주었는데 도대체 무엇 해주기를 원하시나니? 우리에게 자비의 손으로 자비의 돈을 준 이것 말고 양식을 주든지 옷을 주든지 먹을 것을 주든지 돈을 주는 것 말고 어떤 것을 우리가 더 원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뻔한 것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게 무슨 말일까?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 늘상 하던 대로 몇 푼의 동준을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말해야 되나?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지?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가? 정말 내가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들이 강구해 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로 너희들이 내밀었던 손 위에 쥐어주지 못했던, 너희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것을 감히 구해도 되나 꿈도 꾸지 못했던, 너희들 마음 깊숙이 너희들이 있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껍데기를 벗어버릴 수 있는, 진짜 너희들 속에 감춰져 있는 정말 본질적인 그 진짜 고통, 진짜 요청, 진짜 문제가, 그게 너희들 뭐니?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예사스러운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이 몇 푼의 돈을 바라고 내밀었던 그 손길을, 그 표면적인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정말 너희들 속 깊숙이 감춰져 있는 너희들의 본질적인, 가장 근본적인 그 뿌리에 너희들의 삶을 왜곡시켜 놓았던 그 숱한 어둠의 뿌리, 그것을 너희들 나에게 구하지 않을래? 너희의 진짜 필요가 뭐니? 너희들 내가 해줄 수 있는, 정말 너희들이 나에게 요청해야 될 그것,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단지 오늘도 한두 푼에 다른 날과는 다르게 억세게 운이 좋은 많은 수입, 먹으면 또 배고프고 마시면 또 목마른 그런 것들 말고, 정말 너희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 내가 지나갈 때에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쳐 불렀지. 너희들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쳐 부르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랬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너 기억하고 나를 부른 건 맞지? 그때의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너 지금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건 맞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 너희 삶 속에 있는 진짜 갈망, 갈급함,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 말고 너의 내면 속에 있는 너 삶의 의미에 대한 진짜 목마른, 진짜 결핍들, 진짜 필요한 요청이 뭐니? 너희들 속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 너희들의 모든 고통을 유발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고통의 뿌리들, 너희들에게 진짜 요청할 것, 너희들의 삶을 조금 더 개선해주고 맨날 며칠을 배부르게 만들어줄 몇 푼의 돈, 양식, 입을 옷, 그런 것 말고 메시아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메시아인 나에게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유발시키기를 절개했습니다. 주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어쩌면 이 근본적인 진짜 요청, 진짜 질문에 대한 의구심과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정말 나에게 요청해야 될까 뭔지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득지득지 붙어있던 모든 껍질들을 다 훌훌 제끼고 너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진짜 결핍의 그 본질적인 문제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그가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할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도전하시며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리에 물으셨습니다. 도전하셨습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왜곡됨과 결핍과 고통과 만족이 없었던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으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제가 고등학교 때에 노천식이라는 친구와 다른 친구가 아버지 차를 짐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급하게 교통사고 나서 즉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중병원 그 구포뚝길을 걸어가면서 그 영안실에 가면서 주님의 마음과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차옵니다. 이게 삶의 전부이니, 이게 삶의 끝이라고 너 생각하니, 삶의 의미가 어디 있니?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린 겨우 주님에게서 요구하는 것이 돈 몇 푼, 알량한 위로감, 삶의 편안과 쾌락들, 이건 말고, 이건 표면적인 것 말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생명과 삶과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줘야 될 그 본질적인 요청들, 너 그것 나에게 하지 않을래?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주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이 진짜 요청을 통하여 자신의 본질적인 삶의 의미와 삶의 방향들과 내 삶의 목적들에 대한, 내 삶의 소속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맹인들에게 이 근본적인 진짜 요청에 대한 도전을 하시며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문 앞에 섰던 그들은 지금까지 어둠 속에 손 내밀어 구했던 것, 몇 푼의 돈들, 배부르게 하는 양식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입을 옷들, 잠시 안락함과 순간적인 배부름과 순간적인 위로들, 그리고 내일이면 또다시 손을 내밀어야 될 그런 것이 아닌 조금 더 많은 동전, 나은 삶,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이런 삶의 도구들을 그들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자비의 손길을 구하던 그들이 감히 입 밖에 내어보지 못했다,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런 것을 요청해도 될런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지 못했다, 감히 그것은 입에도 꺼내보지도 못했다, 그런 진짜 요청을 주님 앞에, 그의 도전 앞에 그들은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 대답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 상황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평생을 눈물 가운데 구걸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도 눈을 뜨고 싶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정신병자로 잡혀가 치료 수용소에 들어가야죠. 이 진짜 요청을 하게 만들었던 주님의 그 날카로운 질문 앞에 그들은 자신의 본질적인 이 문제의 뿌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눈을 뜨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내 삶이 왜곡되어진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이 눈이 어두워서 이 근본적인 문제 앞에 내가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과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어두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근본적인 내 삶의 변화, 전혀 새로운 삶을 향한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흑암에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본질적인 새로움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십시오.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시오. 새로운 삶의 진짜 의미,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결핍과 외로움과 단절과 고통과 모든 소외감의 이 모든 문제와 고통을 가져온 나의 어두운 눈, 이 뿌리 자체를 주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만드셨던 본래 나의 아름다운 그 모습, 그 글작품으로서의 그 모습을 하나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린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에게 손을 내밀 때에 우리 손에 주어지는 보다 많은 재정과 부와 건강과 안락함과 내 삶의 위로 정도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구해야 할 진짜 요청입니까? 내 삶의 의미들과 내가 살아야 할 이유들과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들과 내 삶의 영원하고 영생한 의미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과 그 진지한 갈등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 앞에 그 질문을, 그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질문 앞에 나의 눈 뜨기를 원한다, 뜨게 해주십시오 고백했던 그 맹인처럼,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충격적인 주님의 질문과 대답에 바울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박해자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어 만족이 없고 고통이 없고 모든 외로움과 슬픔이 있던 그녀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아는 그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나아가서 메시아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삶을 낚는 어부로 그의 삶들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안락한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저 오지로 선교사를 떠나가는 수많은 믿음의 의료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험악하고 평탄치 않은 길을 과감하게 걸어가게 합니까? 그들 가운데 이 진지하고 진짜 요청과 갈등에 대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문제에 대한 도전과 대답을 주님께 들었고 주님께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내 삶에 대한 이 진지한 요청을 주와 그 복음 앞에 우리가 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분을 따르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누굴 위하여 살고 누굴 위하여 죽는 것입니까? 내 삶의 진짜 가치와 의미들과 행복들과 자유가 우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껏해야 우리가 믿음생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따르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응답들, 그리고 부유함들과 잘되고 형통한 것과 강건함과 건강함들, 외롭지 않는 그의 삶, 그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근본적이고 더 놀랍고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와 우리 삶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지시고 눈을 즉시 뜨게 해 주셨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고함치고 소리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쳤던 그들의 절규입니까? 조용히라고 그들이 음이 꾸짖어도 그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달라고 외치던 그들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해보지 못했던 그 고백을 진짜 요청, 숨겨놨고 저 마음 깊숙이 눌러놓았던, 꺼내보고 싶었지만 절대 꺼내줄 수 없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그 진짜 요청을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꺼내놓았어. 주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던 그들의 떨리는 마음입니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들으시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즉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들의 눈이 환히 밝아졌던 이 드라마틱한 장면이 최고의 장면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제일 드라마틱한 장면은 눈을 뜬 그들이 기뻐하며 놀라워하며 즉시 주를 따랐더라. 일평생을 어둠에 쭈그려 앉았어. 손을 내밀며 동량과 자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던 그들이 전혀 새로운 삶을 회복하며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마지막 여행길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누가 큰지, 하나님의 나라 좌우편에 누가 앉게 될 것인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지를 다투고 싸우고 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둡고 깜깜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도대체 누가 맹인이냐, 도대체 누가 맹인이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길을 따르고 그 나라에서 높아지고 그 나라에서 귀하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십자가가 뭐고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뭔지에 대한 너희들의 영적 어두움이 왜 그렇게 짙으냐, 너희들도 눈을 떠야 되지 않겠느냐. 앞선 자리에 대한 영적인 무지를 버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요청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저 밑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던 나의 자아의 진정한 요청들, 갈급함들, 갈등들, 고민들, 그 진정한 요청을 주님 앞에 꺼내어 놓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와 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진정한 요청에 대한 도전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님, 나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들만이 진짜 밝은 눈으로 주를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우리의 걸음이 무뎌지고 그렇게 갈등스럽고 머뭇거리게 될까요? 왜 우리는 진짜 제자의 모습을 따라 그 나라와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그렇게 우리는 무디고 그렇게 느릴까요? 주님 앞에, 내 본질적인 진짜 문제 앞에, 이 진짜 요청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겸비하게 서지 않기 때문에,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앞에 그들의 눈이 확 열렸을 때에 어떻게 그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들이 다시 구걸하며 이제는 자기 힘으로 내 마음껏 살아가 봐야 되겠다 하면서 주를 외면하고 따르지 않을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주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고백했던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게 그가 예수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고백 앞에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이 걸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느려 터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자주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우리는 넘어지는 걸까요? 내 영혼 깊숙이, 내 속에 있는 진짜 아픔, 너의 본질적인 그 아픔, 내가 아니면, 메시아로 내가 아니면,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아니면 너희들 가운데 답을 줄 수 없는 그 진실한 요청이, 너 그건 나에게 말하지 않을래.
그 요청들 가운데 진짜 제자됨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진짜 요청을 하는 자들이 진짜 제자가 되어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정직하고 겸비하게 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의 몫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